20. 대종사 선원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제례 사원에서는 염불종은 언제나 염불만 하고 교종은 언제나 간경만 하며 선종은 언제나 좌선만 하고 율종은 언제나 계만 지키면서 같은 불법 가운데 서로 시비장단을 말하고 있으나 그것은 다 계정해 사막의 한 과목들이므로 우리는 이것을 병진하게 하되 매일 새벽에는 좌선을 하게 하고 낮과 밤에는 경전, 강연, 회화, 의도, 성리, 일기, 연불 등을 때에 맞추어 하게 하여 이 여러 가지 과정으로 고루 훈련하나니 누구든지 이대로 정진한다면 제례 훈련에 비하여 몇 배 이상의 실효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21. 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경전으로 배울 때에는 사막이 비록 과목은 각각 다르나 실제로 공부를 해 나아가는 데에는 서로 떠날 수 없는 연관이 있어서 마치 쇠사랑의 새 발과도 같나니 수양을 하는 데에도 연구 취사의 합력이 있어야 할 것이요 연구를 하는 데에도 수양 취사의 합력이 있어야 할 것이요 취사를 하는 데에도 수양 연구의 합력이 있어야 하나니라. 그러므로 삼학을 병진하는 것은 서로 그 힘을 어울려 공부를 지체 없이 전진하게 하자는 것이며 또는 선원에서 대중이 모여 공부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그에 따라 해두가 고루 발달되어 과한 힘을 들이지 아니하여도 능히 큰 지견을 얻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니라. 2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공부하는 사람은 세상의 천만 경계에 항상 사막의 대중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이니 사막을 비유하여 말하자면 배를 운전하는데 지남침 같고 기관수 같은지라 지남침과 기관수가 없으면 그 배가 능히 바다를 건너지 못할 것이요 사막에 대중이 없으면 사람이 능히 세상을 잘 살아 나가기가 어렵나니라. 2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나의 교화하는 법은 비하건대 나무의 가지와 잎사귀로부터 뿌리에 이르게도 하고 뿌리로부터 가지와 잎사귀에 이르게도 하나니 이는 각각 그 사람의 근기를 따라 법을 베푸는 연고이니라. 24. 송도성이 여쭙기를 제가 전일에 옛 성인의 경전도 혹 보았고 그 뜻의 설명도 들어보았사오나 그때에는 한갓 읽어서 외울 뿐이요 도덕의 참듯이 실제로 해득되지 못하옵더니 대종사를 배운 후로는 차차 사리의 밝아짐이 있사오나 알고 보니 전에 보던 그 글이요 전에 듣던 그 말씀이온데 어찌하여 모든 것이 새로 알아지는 감이 있사온지 그 이유를 알고자 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옛 경전은 비유하여 말하자면 이미 지어놓은 옷과 같아서 모든 사람의 몸에 고루 다 맞기가 어려우나 직접 구전심수로 배우는 것은 그 몸에 맞추어 새 옷을 지어 입는 것과 같아서 옷이 각각 그 몸에 맞으리니 각자의 근기와 경우를 따라 각각 그에 맞는 법으로 마음 기틀을 개발하는 공부가 어찌 저 고정한 경전만으로 하는 공부에 비할 바이리요. 25. 목사 한 사람이 말하기를 예로부터 어느 교단을 막론하고 대개 계율을 말하였으나 저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도리어 사람의 순진한 천성을 억압하고 자유의 정신을 속박하여 사람을 교화하는 데 적지 않은 지장이 되는가 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어떠한 점에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목사 말하기를 세상 사람들이 종교의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여 공연히 배척하는 수도 없지 않지만은 대개는
교리의 신성함은 느끼면서도 사실로 믿음에 들지 않는 것은 그 이면에 계율을 꺼리어 주저하는 수도 적지 않사오니 이러한 사람들은 계율이 없었으면 구제의 범위에 들었을 것이 아니오니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귀화는 다만 그러한 사람들이 제도의 범위에 들지 못하는 것만 애석히 알고 다른 곳에 큰 영향이 미칠 것은 생각지 아니하는가. 우리에게도 30가지 계문이 있으나 한 가지도 삭제할 만한 것이 없으므로 그대로 지키게 하노라. 다만 계율을 주는 방법에 있어서는 사람의 정도를 따라 계단적으로 주나니 누구나 처음 입교하면 저 세상에서 젖은 습관이 쉽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므로 그들에게 능히 지킬 만한 정도로 먼저 10개를 주고 또 계단을 밟는 대로 10개씩을 주며 30개를 다 마친 후에는 기회를 더 주지 아니하고 자유에 맡기나니 그 정도에 이른 사람은 부당한 일과 당연한 일을 미리 알아 행하는 까닭이니라.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도저히 그대로 방임할 수 없나니 자각 있는 공부인과 초학자 다스리는 방식이 어찌 서로 같을 수 있으리요. 세상에는 어리석은 사람이 더 많거늘 방금 규화의 주장은 천만인 가운데 한두 사람에게나 적당할 법이라. 어찌 한두 사람에게 적당할 법으로 천만인을 등한시하리요. 또는 사람이 혼자만 생활한다면 자행자지하여도 별 관계가 없을지 모르나 세상은 모든 법망이 정연히 버려 있고 일반 사회가 고루 보고 있나니 불의의 행동을 자행한다면 어느 곳을 향하여 설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나는 생각하기를 사람이 세상에 나서면 일동일정을 조심하여 엷은 얼음 밟는 것 같이 하여야 인도에 탈선됨이 없을 것이며 그러므로 공부인에게 계율을 주지 않을 수 없다 하노라. 26. 대종사 부산 지방에 가시었더니 교도 몇 사람이 와서 비웃고 말하기를 저희들이 대종사의 법을 한량없이 흠앙하오나 다만 업으로서 생계를 삼으므로 항상 첫 계문을 범하게 되오니 이것이 부끄러워 스스로 퇴굴심이 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근심하지 말라. 사람의 생업은 졸지에 바꾸기 어렵나니 그대들의 받은 30계문 가운데 그 한 계문은 비록 범한다 할지라도 그 밖에 29개를 성심으로 지킨다면 능히 29선을 행하여 사회에 무량한 공덕이 나타나리니 어찌 한 조목을 수행하지 못한다 하여 가히 지킬 만한 남은 계문까지 범하게 되어 더욱 죄구의 구렁에 들어가리요. 또는 남은 계문을 다 능히 지키면 그 한 계문도 자연히 지킬 길이 생기게 되리니 이와 같은 신념으로 공부에 조금도 주저하지 말라. 27. 대종사 선원에 출석하여 말씀하시기를 이인의화가 지금 큰 발심이 나서 영업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예회를 본다 선원에 참여한다 하여 그 신성이 대단하므로 상을 주는 대신에 이 시간들 인의화에게 허락하노니 물을 일이 있거든 물어보라. 인의화 여쭙기를 어떤 사람이 너희 교회에서는 무엇을 가르치고 배우느냐고 묻는다면 어떻게 대답하오리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원래 불교는 일체 유심조되는 이치를 스스로 깨쳐 알게 하는 교이니 그 이치를 가르치고 배운다고 하면 될 것이요. 그 이치를 알고 보면 불생불멸의 이치와 인과 보응의 이치까지도 다 해결되나니라. 또 여쭙기를 그 이치를 안 후에는 어떻게 공부를 하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경계를 대하여 요란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고 그르지도 않게 하나니라. 28. 대종사 김영신에게 물으시기를 사람이 세상에서 생활하기로 하면 어떠한 것이 제일 기묘한 것이 되겠느냐? 영신이 사려기를 의식주에 관한 것이 제일 기묘하다고 생각하나이다. 또 물으시기를 네가 학교에서 배운 여러 과목 중에서는 어떠한 과목이 제일 기묘한 것이 되겠느냐? 영신이 사려기를 수신하는 과목이 제일 기묘하다고 생각되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네 말이 옳도다. 사람이 육신생활을 하는 데는 의식주가 중요하고 공부를 하는 데는 수신이 중요하나니 이는 곧 의식주나 수신이 생활과 공부의 근본이 되는 까닭이니라. 그러나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수신 과목만으로는 수신의 법이 충분하지 못할 것이요 오직 마음 닦는 공부를 주장하는 도가가 아니면 그 진경을 다 발휘하지 못할 것이니 그러므로 도학 공부는 모든 학술의 주인이요 모든 공부의 근본이 되는 줄을 항상 명심하라. 29. 대종사 선원 대종에게 물으시기를 그대들은 여기서 무엇을 배우느냐고 묻는 이가 있다면 어떻게 대답하겠는가 하시니 한 선원은 3대력 공부를 한다 하겠나이다 하고 또 한 선원은 인생의 요도를 배운다 하겠나이다 하며 그 밖에도 여러 사람의 대답이 한결같지 아니한지라 대종사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말이 다 그럴듯하나 나도 또한 거기에 부연하여 한 말 하여 주리니 자세히 들으라. 무릇 무슨 문답이나 그 상대편의 인물과 태도에 따라 그때 적당한 대답을 하여야 할 것이나 대체적으로 대답한다면 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 작용하는 법을 가르친다고 할 것이며 거기에 다시 부분적으로 말하자면 지식 있는 사람에게는 지식 사용하는 방식을 권리 있는 사람에게는 권리 사용하는 방식을 물질 있는 사람에게는 물질 사용하는 방식을 원망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감사 생활하는 방식을 복 없는 사람에게는 복 짓는 방식을 타력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자력 생활하는 방식을 배울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배우는 방식을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방식을 공익심 없는 사람에게는 공익심이 생겨나는 방식을 가르쳐 준다고 하겠노니 이를 뭐라 말하자면 모든 재주와 모든 물질과 모든 환경을 오직 바른 도로 이용하도록 가르친다 함이니라. 30. 또 말씀하시기를 지금 세상은 물질 문명의 발전을 따라 산업공상에 대한 학식과 기술이 많이 진보되었으며 생활기구도 많이 화려하여졌으므로 이 화려한 물질에 눈과 마음이 황홀하여지고 그 반면에 물질을 사용하는 정신은 극도로 쇠약하여 주인된 정신이 도리어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말았으니 이는 실로 크게 근심될 현상이라.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물질이라도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물질이 도리어 악용되고 마는 것이며 아무리 좋은 재주와 박람박식이라도 그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재주와 박람박식이 도리어 공중에 해독을 주게 되는 것이며 아무리 좋은 환경이라도 그 사용하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그 환경이 도리어 죄업을 돕지 아니하는가. 그러므로 천하에 버려진 모든 바깥 문명이 비록 찬란하다 하나 오직 마음 사용하는 법의 조정 여하에 따라 이 세상을 좋게도 하고 나쁘게도 하나니 마음을 바르게 사용하면 모든 문명이 다 낙원을 건설하는 데 보조하는 기관이 되는 것이요 마음을 바르지 못하게 사용하면 모든 문명이 도리어
도둑에게 무기를 주는 것과 같이 되나니라. 그러므로 그대들은 새로이 각성하여 이 모든 법의 주인이 되는 용신법을 부지런히 배워서 천만 경계에 항상 자리 이타로 모든 것을 선용하는 마음의 조종사가 되며, 따라서 그 조정 방법을 여러 사람에게 교화하여 물심양면으로 한 가지 참 문명세계를 건설하는 데 노력할지어다. 30일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안으로 정신문명을 촉진하여 도학을 발전시키고 밖으로 물질 문명을 촉진하여 과학을 발전시켜야 영육이 쌍전하고 내외가 겸전하여 결함 없는 세상이 되리라. 그러나 만일 현대와 같이 물질 문명에만 치우치고 정신 문명을 등한시하면 마치 철모르는 아이에게 칼을 들려준 것과 같아서 어느 날 어느 때 무슨 화를 당할지 모를 것이니, 이는 육신은 완전하나 정신의 병이든 불구자와 같고, 정신 문명만 되고 물질 문명이 없는 세상은 정신은 완전하나 육신의 병이든 불구자와 같나니, 그 하나가 충실하지 못하고 어찌 완전한 세상이라 할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내외 문명이 병진되는 시대라야 비로소 결함 없는 평화 안락한 세계가 될 것이니라. 32.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세상 사람들이 물질 문명과 도덕 문명의 두 가지 혜택으로 그 생활에 한없는 편리와 이익을 받게 되나니, 여러 발명가와 도덕가에게 늘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나니라. 그러나 물질 문명은 주로 육신 생활에 편리를 주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바로 현상에 나타나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있으며, 도덕 문명은 원래 형상 없는 사람의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므로 그 공효가 더디기는 하나 그 공덕에 국한이 없나니, 재생의세하는 위대한 힘이 어찌 물질 문명에 비할 것이며 그 광명이 어찌 한 세상에 그치고 말 것이리요.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아직까지 나타난 물질 문명은 찾을 줄 알면서도 형상 없는 도덕 문명을 찾는 사람은 적으니 이것이 당면한 큰 유감이니라. 33.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과거에는 부처님께서 모든 출가 수행자에게 잘 입으려는 것과 잘 먹으려는 것과 잘 거처하려는 것과 세상 낙을 즐기려는 것들을 다 엄중히 말리치고 세상 낙에 욕심이 나면 오직 심신을 적적하게 만드는 것으로만 낙을 삼으라 하시었으나, 나는 가르치기를, 그대들은 정당한 일을 부지런히 하고 분수에 맞게 의식주도 수용하며 피로의 회복을 위하여 때로는 소창도 하라 하노니, 인지가 발달되고 생활이 향상되는 이 시대에 어찌 좁은 법만으로 교화를 할 수 있으리요. 마땅히 원용한 불법으로 개인, 가정, 사회, 국가, 세계에 두루 활용되게 하여야 할 것이니 이것이 내 법의 주체이니라. 34. 대종사 영산에서 선원 대종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세상은 전에 없던 문명한 시대가 되었다 하나 우리는 한갓 그 밖으로 찬란하고 편리한 물질 문명에만 도취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에 따르는 결함과 장래 영향이 어떠할 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니, 지금 세상은 밖으로 문명의 도수가 한층 나아갈수록 안으로 병맥의 근원이 깊어져서 이것을 이대로 놓아 두다가는 장차 구하지 못할 위경에 빠지게 될지라, 세도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깊은 근심을 금하지 못하게 하는 바이니라. 그러면 지금 세상은 어떠한 병이 들었는가? 첫째는 돈의 병이니, 인생에 온갖 향락과 욕망을 달성하면은 돈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의리나 염치보다 오직 돈이 중하게 되어 이로 인하여 모든 윤기가 쇠해지고 정의가 상하는 현상이라. 이것이 곧 큰 병이며, 둘째는 원망의 병이니 개인, 가정, 사회, 국가가 서로 자기의 잘못은 알지 못하고 저편의 잘못만 살피며 남에게 은혜 입은 것은 알지 못하고 나의 은혜 입힌 것만을 생각하여 서로서로 미워하고 원망함으로써 크고 작은 싸움이 그칠 날이 없나니 이것이 곧 큰 병이며, 셋째는 의뢰의 병이니 이 병은 수백 년 문약의 폐를 입어 이 나라 사람에게 더욱 심한 바로서 부유한 집안 자녀들은 하는 일 없이 놀고 먹으려 하며 자기의 친척이나 벗 가운데라도 혹 넉넉하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의지하려 하여 한 사람이 벌면 10사람이 먹으려 하는 현상이라. 이것이 곧 큰 병이며, 넷째는 배울 줄 모르는 병이니 사람의 인격이 그 구분은 배우는 것으로 이루어지는지라. 마치 벌이 꿀을 모으는 것과 같이 어느 방면 어느 계급의 사람에게라도 나에게 필요한 지식이 있다면 반드시 몸을 굽혀 그것을 배워야 할 것이오늘 세상 사람들 중에는 제각기 되지 못한 암만심에 사로잡혀 그 배울 기회를 놓치고 많은 수가 허다하나니 이것이 곧 큰 병이며, 다섯째는 가르칠 줄 모르는 병이니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도 그 지식을 사물에 활용할 줄 모르거나 그것을 펴서 후진에게 가르칠 줄을 모른다면 그것은 알지 못함과 다름이 없는 것이오늘 세상 사람들 중에는 혹 좀 아는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자만하고 자긍하여 모르는 사람과는 상대도 아니하려 하는 수가 허다하나니 이것이 곧 큰 병이며, 여섯째는 공익심이 없는 병이니 과거 수천 년 동안 내려온 개인주의가 은산철벽같이 굳어져서 남을 위하여 일하려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드물 뿐 아니라 일시적 어떠한 명예에 끌려서 공중사를 표방하고 무엇을 하다가도 다시 사심의 발동으로 그 일을 실패 중지하여 이로 말미암아 모든 공익기관이 거의 피폐하는 현상이라. 이것이 곧 큰 병이니라. 35. 대종사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이 병들을 고치기로 할진대 무엇보다 먼저 도학을 장려하여 분수에 편안하는 도와 근본적으로 은혜를 발견하는 도와 자력생활하는 도와 배우는 도와 가르치는 도와 공익생활하는 도를 가르쳐서 사람으로 하여금 안으로 자기를 반성하여 각자의 병든 마음을 치료하게 하는 동시에 선병자의라는 말과 같이 밖으로 세상을 관찰하여 병든 세상을 치료하는 데 함께 노력하여야 할지니 지금 세상의 이 큰 병을 치료하는 큰 방문은 곧 우리 인생의 요도인 사운사요와 공부의 요도인 사막팔조라. 이 법이 널리 세상에 보급된다면 세상은 자연 결함 없는 세계가 될 것이요 사람들은 모두 불보살이 되어 다시 없는 이상의 천국에서 남녀노소가 다같이 낙원을 수용하게 되리라. 36.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종교와 정치는 한 가정에 자모와 엄부 같나니 종교는 도덕에 근원하여 사람의 마음을 가르쳐 죄를 짓기 전에 미리 방지하고 복을 짓게 하는 법이요 정치는 법률에 근원하여 일의 결과를 보아서 상과 벌을 베푸는 법이라. 자모가 자모의 도를 다하고 엄부가 엄부의 도를 다하여 부모가 각각 그 도에 밝으면 자녀는 반드시 행복을 누릴 것이나 만일 부모가 그 도에 박지 못하면 자녀가 불행하게 되나니 자녀의 행과 불행은 곧 부모의
잘하고 잘못하는 데 있는 것과 같이 창생의 행과 불행은 곧 종교와 정치의 활용 여하에 달려 있는지라 재생 의세를 목적하는 우리의 책임이 어찌 중하지 아니하리요.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의 교의를 충분히 알아야 할 것이요 안 후에는 이 교의를 세상에 널리 베풀어서 참다운 도덕에 근본한 선정 덕치를 베풀어 모든 생명과 한 가지 낙원의 생활을 하여야 우리의 책임을 다하였다 하리라. 37. 대종사 선언 해제식에서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종 3개월 동안에 바람 불리는 법을 그대들에게 가르쳤노니 그대들은 바람의 뜻을 아는가? 무릇 천지에는 동남과 서북의 바람이 있고 세상에는 도덕과 법률의 바람이 있나니 도덕은 곧 동남풍이요 법률은 곧 서북풍이라. 이 두 바람이 한 가지 세상을 다스리는 강령이 되는 바 서북풍은 상벌을 주재하는 법률가에서 담당하였거니와 동남풍은 교화를 주재하는 도가에서 직접 담당하였나니 그대들은 마땅히 동남풍 불리는 법을 잘 배워서 천지에 상생상화하는 도를 널리 실행하여야 할 것이니라. 그런즉 동남풍 불리는 법은 어떠한 것인가? 이것은 예로부터 모든 부처님과 성자들의 교법이나 지금 우리의 교의가 다 그 바람을 불리는 법이요 이 선계 중에 여러 가지의 과정이 또한 그 법을 훈련시킨 것이니 그대들은 각자의 집에 돌아가 그 어떠한 바람을 불리겠는가? 엄동설한의 모든 생명이 음울한 공기 속에서 갖은 고통을 받다가 동남풍의 훈훈한 기운을 만나서 일제히 소생함과 같이 공포에 쌓인 생명이 안심을 얻고 원망에 쌓인 생명이 감사를 얻고 상극에 쌓인 생명이 상생을 얻고 죄고에 얽힌 생명이 해탈을 얻고 타락에 처한 생명이 갱생을 얻어서 가정, 사회, 국가, 세계 어느 곳에든지 당하는 곳마다 화하게 된다면 그 얼마나 거룩하고 장한 일이겠는가. 이것이 곧 나의 가르치는 본의요 그대들이 행할 바 길이니라. 그러나 이러한 동남풍의 감화는 한갓 설교 언설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요 먼저 그대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이 동남풍이 마련되어서 심화기화하며 실천 공행하는 데 이루어지나니 그대들은 이 선기 중에 배운 바 모든 교의를 더욱 연마하고 널리 활용하여 가는 곳마다 항상 동남풍의 주인공이 되라. 38.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종교와 정치가 세상을 운전하는 것은 수레의 두 바퀴 같나니 만일 두 바퀴가 폐물이 되었다든지 또한 한 바퀴라도 무슨 고장이 있다든지 또는 그 운전사의 운전이 서투르다면 그 수레는 잘 운행되지 못할 것이니라. 그런즉 어찌하여야 그 수레를 잘 운전하여 수레의 본분을 잃지 아니하게 할 것인가? 이는 곧 두 가지 방법이 있나니 하나는 수레를 자주 수선하여 폐물이 되거나 고장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요 하나는 그 수레를 운전하는 사람이 지리를 잘 알아서 그에 맞춰 안전하게 운전하는 것이라. 종교와 정치도 또한 이와 같아서 세상을 잘 운전하기로 하면 시대를 따라서 부패하거나 폐단이 생기지 않게 할 것이요 그 지도자가 인심의 정도를 맞추어서 적당하게 법을 쓰고 정사를 하여야 할 것이니라. 39. 대종사 물으시기를 우리가 기위 한 교문을 열었으니 어찌하여야 과거의 모든 폐단을 개선하고 새로운 종교로서 세상을 잘 교화하겠는가? 박대환이 사르기를 모든 일이 다 가까운 데로부터 되는 것이오니
세상을 개선하기로 하오면 먼저 우리 각자의 마음을 개선하여야 하겠나이다. 송만경이 사르기를 우리의 교리와 제도가 이미 시대를 응하여 제정되었사오니 그 교리와 제도대로 실행만 하오면 자연 세상이 개선되겠나이다. 조성광이 사르기를 저는 아직 대종사의 기쁘신 뜻을 다 알지 못하오나 대종사의 법은 지극히 원만하고 지극히 평등하사 세계의 대운을 따라 무의이화로 모든 인류가 개선될 줄 믿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대들의 말이 다 옳도다. 사람이 만일 세상을 개선하기로 하면 먼저 자기의 마음을 개선하여야 할 것이요. 마음을 개선하기로 하면 먼저 그 개선하는 법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이미 법이 있고 또는 그대들이 이 공부하는 이치를 알았으니 더욱 정성을 다하여 오늘의 이 문답이 반드시 실천으로 나타나게 하라. 각 종교가 개선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개선될 것이요. 사람들의 마음이 개선되면 나라와 세계의 정치도 또한 개선되리니 종교와 정치가 비록 분야는 다르나 그 이면에는 서로 떠나지 못할 연관이 있어서 한 가지 세상의 선불선을 좌우하게 되나니라.